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환경과 현실 속에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또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5장을 계속 봐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귀중하고 신실함을 알고 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에 대한 자랑과 더불어 앞으로 로마로 갈 것이고 더 나아가 땅 끝까지라고 생각되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렇게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하여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또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는지를 좀 보게 되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비전과 방향이 늘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축복의 인생 되기 바랍니다.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막혔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려고 했던 것이 어떤 은사를 나눠주고 또 그래서 그걸 통하여 복음으로 확립하고 또 안위를 나누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도 또 나오죠. 바로 이제 왜 가려고 했냐면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는 것과 더불어 이제 자기가 여러 로마를 뺀 여러 지역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것. 서바나가 어디냐면 바로 거기입니다. 저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갔다가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라는 곳이 너무나 중요한 곳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 시대의 로마와 같은 곳이죠. 237개 나라의 다민족이 와 있는 곳. 전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 국가라고 하는 그런 미국입니다. 엄청난 영향력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 전 세계를 가장 쉽게 파고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보고 중국 복음화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 미국에서 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미국 가서 가장 힘든 것이 미국 사람 전도다. 미국 사람 선교가 가장 힘들고 그 외에 다른 나라는 가장 쉬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로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시대의 로마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장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사귀고 싶었습니다. 좀 더 그들을 세우고 싶었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성도들이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바울 사도를 저 서바나까지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이게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중에 특히 이제 20장에 설교를 하고 21장, 22장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28장 로마까지 가는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아직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을 것
그리고 위협이 있고 그걸 통하여 로마로 갈 것을 대강 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냥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가는지가 나옵니다. 26절에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과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감사함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 얼마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구나. 그렇다면 내게 있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빚을 받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동이 된다면 목회자를 위하여 또 주의 종을 위하여 또 어떨 때는 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또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고 내놓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이라면 가장 귀한 중심입니다. 다른 것 말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섬기고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내가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이런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거다. 바울이 서바나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서바나 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또 서바나 갈 제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서 로마의 가이사한테 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이사 황제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풀려납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가 다시 투옥이 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순교하는 잠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울의 전생의 요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과정 속에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나 또 귀한 사역들을 했겠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귀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바램들을 이 로마서 이 서신서에 잘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저가 여러분에게 갈 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갈 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충만한 복음, 이 복으로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또 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뭡니까? 구원자거든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끊으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진정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라는 고백을 통해서는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므로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진정으로 말씀 운동을, 사실적인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도록 해야 되고, 또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고 전문성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달란트를 찾고 영적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알고 집중하는 분들이 참 은혜 받고 응답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살으나 죽으나 주님의 그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기 원하며 바울이 나아갔던 인생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참응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